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2월 한 달 동안에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긴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설교를 하시는지 지난주에 좀 상세히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지금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 따르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봅니다.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신들도 앞으로 그 일에 동참할 겁니다. 대단하죠. 사람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자기 꿈, 자기 비전을 이루고자 하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걸 붙들었으니 대단한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헌신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문제는 그 꿈과 비전을 어떻게 이룰 거냐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 마인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 실패하더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모르더라.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긴 설교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외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이 좋은 프로그램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세상적인 조건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줘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비전이 주어지면 저절로 이뤘어요.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사람을 사랑하는 법, 희생하는 법,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이런 걸 옛날 말로 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의 길이죠. 이런 걸 킹십이라 합니다. 요즘은 이런 걸 리더십이라 이렇게 하는데 좀 약하다고 봅니다. 킹십. 그런 게 막 생겨나요. 일어나죠. 신앙에서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안 보이면 아직 신앙이 갈 길이 멀었구나 생각하면 맞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가 안 보이면 아직도 멀었구나 생각하면 맞다고 봅니다. 신앙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바로 자기의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self-righteousness라 하는데 신앙의 관심이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겁니다. 자기 성공, 자기 실현, 자기 오름, 자기 높음, 자기 영광. 신앙이 그런 걸 추구해요. 신앙이 그렇게 되면 반드시 실패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주어져도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반대됩니다. 우리의 삶에 천국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점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서로 토론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그들의 관심이 거기 있어요. 답답할 일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아직까지 신앙이 그런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그래야 천국이 온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크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앞에서 지난 시간이었죠. 자기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은 그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 거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 거냐. 이런 신앙은 자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자기를 넘어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또 하나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 거냐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듯이 사람을 섬겨야 한다. 여기서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잘 대접한다, 또 받아들인다, 거부하지 않고 품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린아이를 영접하듯이 하라고 하실까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요즘 TV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 가운데 하나가 아이들이 나오는 프로죠. 이 아이들의 세계가 굉장히 천진난만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재밌어합니다. 아이들이 귀하게 대접받는 시대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이들이란 오늘과 같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이들의 인권이 중요하게 생각된 것은 몇십 년 되지 않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아이들이란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잉여 인간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아이들이란 여자와 함께 계수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 당시 아이들이란 너무도 낮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영접해라. 약한 자들, 낮은 자들, 그들을 말하죠. 가난한 자들, 애통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아파하는 자들, 낙심하는 자들, 좌절하는 자들. 그들이 어린아이인 겁니다. 그들을 영접해라. 믿는 자는 그래야 한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영혼을 다 품어내는 겁니다. 교회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 넓은 마음보다는 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낮은 마음. 그래 다 품어낼 수가 있어요. 근본 제가 요르단에 갔을 때 마지막 날에 사해 바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해 바다는 이 해수면이 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그 땅에서 흐르는 모든 물이 이 요르단 강을 통해서 사해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품어내는 바다. 그리고 자기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라고 하죠. 예수님과 닮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의 죄와 허물을 다 받아내시고 당신은 죽으시는 겁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위치가 바로 그곳입니다. 낮은 곳, 낮은 데로 임하고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품어내야죠. 사람을 품어내고 모든 이들을 다 품어내는 교회, 그런 사람.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그냥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해도 될 건데 내 이름으로 영접해라. 이런 이름이란 그 사람을 반영하죠. 그 사람이 가진 인격, 그 사람이 가진 능력, 그 사람이 가진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 그 이름이 예수님을 반영합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죠. 이름이 박모세.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모세를 기억할 거잖아요. 모세를 기억하고 모세를 닮아가려고 할 거잖아요. 최요한. 그러면 평생 요한을 기억하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을 닮아갈 거잖아요. 근본 요르단에 갔을 때 함께 갔던 집사님 중에 부산에서 올라오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전에 세상에서 좀 노셨대요. 그래서 사고도 많이 당하시고 죽다가 살아나셔서는 뇌수술을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죽다가 살아나서 은혜 받아 한창 뜨끈뜨끈한 가운데 열방까지 오신 겁니다. 얼마나 재미있으신지요. 그래서 별명이 제임스라고 하더군요. 사람을 재밌게 한다. 근데 자기 소개를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듣고는 빵 터졌습니다. 이름이 김기근이에요. 김기근.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왜 기근이라고 지었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 들어가면 꼭 이름을 바꾸시라고. 기근이 뭐냐고.
요즘 밴드의 이름이 올라오는데 벌써 이름을 바꿨더군요. 김충만 이렇게 바꿨어요.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때 이름이란 예수님이 가지신 왕적 권세를 말하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때 이름은 예수님의 중보자, 제사장적 권세를 말합니다. 그 이름을 의지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여기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왕적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얼마나 낮은 곳에 계시는지 세상의 모든 일을 품어내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하찮은 자도 품어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그 이름으로 그분의 뜻을 받들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낮은 자를 섬기는 것,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예요. 이건 권세입니다. 권세. 이건 능력입니다. 이거 해보라 하세요. 못합니다. 이건 능력이에요. 능력. 대단한 능력입니다. 사람을 품어내는 것.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러면 나를 영접한 거다. 하찮은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했는데 그걸 두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교회 밴드에 올라온 이 모세의 기적이라는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노래가 좋다라는 TV 프로에 수문에 사시는 분이더군요. 엄마와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박모세더군요. 모세의 기적. 임신 4개월 말에 초음파 검사에서 아이의 머리 뒤쪽 뼈가 형성이 안 돼서 뇌가 밖으로 나온 겁니다. 살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1%의 가능성도 없다고. 그런데 이 엄마가 태동을 느낀 겁니다. 아이가 살아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서 아이가 살면 그건 의학의 힘이 아니고 신의 힘이라고. 그래서 이 엄마가 우리는 기도할 때니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 주시라고. 그렇게 출산을 하고 뇌 제거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대뇌 80%, 소뇌 90%를 제거한 겁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할 거라고 했는데 엄마는 어떤 모습이라도 좋으니 내 곁에서 살아만 있어 달라고. 그게 엄마의 간절한 바람이었고 감사하게도 아이가 너무도 장하게 커준 겁니다.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마음이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지요. 사람들이 다 감동한 겁니다. 엄마가 사랑과 믿음으로 아이를 키워낸 겁니다. 그때 진행자가 옆에 있는 패널 중에 여자 연예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자신의 일도 아닌데. 그 어머니가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한 겁니다. 가장 귀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잘 대접하고 키워낸 그 일이 그 아이에게만 행한 일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접받은 느낌이에요. 내가 대접받은. 내가 인간이 굉장히 존중받은, 사랑받고 존중받은 그 느낌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자는 이래야 한다는 것을 보인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했다고.
예수님이 감사하다고.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신앙은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다 이래야 한다는 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표자가 되어서 그걸 세상에 보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대접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내고 희생해야 합니다. 이게 능력이다. 이게 능력이란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일인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믿는 자는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7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누가 더 크냐? 그런데 관심이 있는 자들의 특징은 사람을 실족시킨다. 그렇게 하지 마라.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마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너가 죽는 게 더 낫다. 이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누가 더 크냐? 거기서 나온다.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야 하고, 더 좋은 집을 가져야 하고, 더 좋은 차를 타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하고, 더 높은 명예를 가져야 하고,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여기서는 모든 문제가 다 나온다. 이게 이 세상을 갈등과 충돌로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없애가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가득하게 하고 인생을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만든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빼앗아간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청동기 시대 농경문화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창고를 만들었대요. 창고. 그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농경문화가 시작되면서 창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곡식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이 가지려는,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고, 그래서 세상이 생존 경쟁의 전쟁터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더 크냐? 그게 세상으로 하여금 낙원을 잃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 그 오른손을 찍어버리고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면 그 눈을 빼버리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살벌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 세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잘 없는데 그만큼 여러분 이 문제가 예수님에게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심한 말씀 아닌가요? 너무 심한 말씀 아닌가요? 사람들이 이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더 크냐?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 아니냐. 그리고는 그런 걸 작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다. 너희가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은 이 혼밥 쪽, 혼술 쪽 이런 것들이 등장했는데
더 나아가서는 욜로족 이런 게 생겼다고 합니다. 영어로 you only live once 이렇게 해서는 너는 단지 한 번 인생을 산다. 그 앞자를 따서는 YOLO 욜로족. 그래서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며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런 족들이 취미, 자기개발 그런 데 아낌없이 지출을 한대요. 혼자서 영화를 보는 나홀로 관객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것도 혼자서 같은 영화를 15번씩 본대요. 이런 게 요즘 유행이래요. 우리는 생각도 잘 안 됩니다만 이런 게 유행이래요. 인생이 이러면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니 남는 건 즐기며 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관심이 자기에게만 있어요.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배 목사님 늘 요즘 하시는 말씀 가슴에 저도 새기고 있고 새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요단 너머에 세계가 있다. 그걸 지금부터 살아내야 한다. 지금부터.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래야 죽음이 끝이 아니어야 그래야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인생을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욕망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욕망을 마음껏 추구하며 사는 거죠. 그걸로 세상이 갈등하고 충돌하고 그런 죄를 작게 여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걸 굉장히 크게 보신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도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실족하지 않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보통 사람은 칼로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자다. 살인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자기가 마음으로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죠. 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빨리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해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에게 원망 들을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미워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을 하도록 만든 거다 이 말이죠. 그런 거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지 아니려고 합니다. 귀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음욕을 품도록 하지 마라. 이 옷차림이 여러분 밖에 나가면 이 동탄도 보면 뒤에 술집들이 많아가지고 밖에 나가면 옷차림이 너무 과한 분들이 있어요. 당사자들은 말합니다. 내 마음이다. 내 자유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네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음욕을 갖도록 만든 것도 죄다. 제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을 좀 쓰라. 자기 자유, 자기 권리만 생각하지 말고 신앙이 여러분 잘못되면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다. 안 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실족 안 시킵니까?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재주를 타고났습니다. 이건 못 바꿉니다,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중심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건 낮아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중심으로부터 낮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기려는 마음, 존중하려는 마음, 그런 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걸 십자가 마인드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마인드시죠. 예수님은 사람을 실족하게 안 하십니다. 다 살리시죠.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내게 되는 겁니다. 그걸로 가능한 거죠. 법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기준, 그걸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금요일 새벽 기도 때 제가 굉장히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민수기 5장의 말씀이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한 1년 동안 머물다가 그곳을 출발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도 주시고 성막 제사, 예배를 주셨다 이 말이죠. 주시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군대로 조직을 하십니다. 군대로. 깃발을 세우고 한 기치 아래, 한 깃발 아래 모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의 깃발 아래 모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깃발 아래 모여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되어야 한다. 전략과 전술에 능한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는 군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민수기 5장으로 딱 넘어갔는데, 앞에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5장으로 넘어갔는데, 나병에 걸린 사람, 유출병, 여자가 피를 아래로 쏟는 걸 말하죠. 유출병 걸린 사람, 죽은 신체를 만진 사람들은 전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 시점에서 이 필요한 말씀인가? 왜 뜬금없는 문둥병, 유출병,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 그런 걸 말씀하시지? 나중에 제가 그 뜻을 깨달은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공동체의 결속을 해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 세 가지, 문둥병, 유출병, 죽음을 만지는 것은, 이것들은, 이 세 가지는 전부 죽음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문드러져 죽게 만드는 문둥병,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 여자인데 생명과 반대되는 피를 쏟는 죽음과 관계되는 것들이죠.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 이 이스라엘은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 죽은 시체, 전부 부정한 것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과 관계되는 것으로 가득 차야 한다. 죽음과 관계되는 것, 어두운 것, 부정한 것, 그런 걸로 채우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사람은 생명으로, 빛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어둡고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그런 걸로 자기를 채우면 안 됩니다. 그것들은 전부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밖으로. 진영 밖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밝아야 합니다. 늘 밝은 사람,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데리고 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울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삶에서 여러분, 삶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 계속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을 죽입니다. 생명으로 채워야죠.
그래야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뭘로 채우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중심에서 어두운 것은 다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이런 것들은 다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 중심을 사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섬김으로 채워야 합니다. 십자가 마인드, 그게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 마지막으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은 사람을 업신여긴다. 앞에서 나눈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삼가 이 말씀을 쓰시죠. 삼가 굉장히 조심해라 이 말이죠.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이 지극히 작아도 너희가 업신여기고 너희에게 무시를 당해도 좋을 사람이 아니다. 갑질한다고 하죠. 힘을 가졌다고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걸 말합니다. 믿는 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인간은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그렇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 명예가 있고 없고에 상관없습니다. 사람을 이런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도 존중받아야 한다. 그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쓰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신다. 존중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그러냐? 믿는 자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자들, 천한 자들, 낮은 자들을 잘 섬겨내야 합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어제 아침에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벌써 자기 이야기한다고 막 긴장하잖아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났다! 이런 말을 써요. 이 뉘앙스가 중요한데 생각났다 이게 아니고 생각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그냥 막 하나님 호떡을 어디서 파는지 생각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부터 호떡이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하더니 그게 생각났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이 저렇게 임해야 되는데 그걸 깨닫고는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쳐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었지만 호떡이 생각이 났듯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구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 사람을 살리는 것.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살리는 비전. 이런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죠. 그 방법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걸 깨닫지를 못하더라. 십자가의 길. 십자가 마인드. 살리는 방법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낮은 것으로, 낮은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특별히 작은 자들,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